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부르심,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선포, 봉헌, 광고, 주기도문 순으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음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조영숙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지혜와 슬기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원인 초은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아.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목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임원 친구들 초은이랑 태훈이, 하윤이, 선민이가 성경 봉독을 또박또박 잘 읽어주고 있어요. 감사하고요. 아나운서들은 또박또박 발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긴 문장들을 읽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앞에 사진을 보실래요? 맛보기 정도의 문장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문장들처럼 약간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여러 번 읽고 또 빠르게 읽고 이 외에도 많은 문장들을 접해본다고 해요. 우리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관광공사의 곽관순 주임이 단체 관광을 알아보기 위해 관광회사를 방문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나요? 쉽나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찹쌀떡, 쑥떡, 시루떡을 만들기 위해 떡방아에 철석, 쿵덕쿵 곡식을 찧었다.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네, 이렇게 한번 3가지 정도의 문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물론 오늘 설교 시간에 기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잠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귀중한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무대 앞에 나와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준비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역시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이 로마는 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황제와 그리고 그 황제의 명령 아래서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들을 다스리던 여러 분봉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건의 체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앞에 사진을 볼게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그 근방 지역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글쎄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거죠. 가족끼리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선지자 세례자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왕께서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안티파스는 이 말을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불쾌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으로 투옥시켜버리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본인이 어릴 때부터 전하고 가르쳤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듣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에 관한 소문들을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마음속 도화지에 그림책에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었던 예수님과 실제로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볼게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은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평소에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으로서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 타작마당은 악인과 의인들이 공존하는 곳,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포를 했냐면 예수님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릴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긴 하셨지만 아무에게도 심판을 내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이제껏 자신이 그려왔던 예수님의 그림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큰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과 같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5절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관심이 있으면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4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의문을 보시고 들으시고 요한아, 네가 성경을 잘 알잖니? 나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익숙했던 구약 말씀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으로 예수님을 오해했고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시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눌 부분은 여기에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방식이 있어요. 또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요.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내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 그 그림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셔야만 해 라고 하면서 광대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림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의문을 품거나 제한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린 그림, 그 그림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시죠.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 줄 정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신앙하자. 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3가지 만들어 봤어요. 평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소원을 항상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사랑과 위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늘 나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예수님이세요? 또는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나는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일절 관심이 없는 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성경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대로 신앙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큐티는 나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간다는 건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설교 듣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본문이 있는데 설교자마다 다른 예수님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전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가면서 저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죠. 기도하기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심을 따라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또 찬양할 수 있겠죠.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찬양 속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찬양의 글귀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자 요한이 겪었던 의심과 또 의문, 그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임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림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림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절대적으로 맞는 그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늘 옳고 늘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좌 부산은행 우리 계좌로 보내주시고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큐티책을 다 받았을 거예요. 2월 세나 29페이지에 오늘 설교를 기록해서 저에게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월 칭찬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학년 4반에 우리 호정이가 한 달 동안 큐티를 꾸준히 하고 성경도 다 읽어나갔어요. 정말 잘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월에도 우리 함께 매일 큐티와 성경 읽기 도전해서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을 다 같이 일독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24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읽습니다. 따뜻한 연초를 위한 작은 행사, 농덕신방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중등부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네, 5번째 광고는 매주 하고 있으니까 잘 알 텐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그날 성경 본문을 읽어서 제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한 주 동안 꼭 큐티와 성경 읽기 같이 해나갑시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꼭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품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3분 이상 기도하다가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